지난 시간에 아벨의 믿음에 이어서 오늘은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의거하면은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한번 죽는 것은 정하여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많은 의학과 또 과학이 발전하면서 또 때로는 신약이 개발되면서 시간이 갈수록 우리 인간의 수명은 조금씩 더 연장되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결국은 죽음을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의하면은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직접 옮기심을 받은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이고 또 한 사람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녹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열왕기하 2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신약에도 보면은 이러한 비슷한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길을 가더니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그러지 못했다라고 말입니다. 그렇듯이 오늘 스승이었던 엘리야 선지자와 또 그의 제자인 엘리사 선지자가 함께 길을 가고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 즉 스승이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갑자기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을 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엘리사 선지자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라고 하면서 그 엘리야 선지자를 찾았지만은 이 땅에서 다시 볼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나중에 보면은 이 엘리사의 제자들 약 50명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러지 말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엘리야 선지자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약 50명이 3일 밤낮을 산과 골짜기를 헤매었어요. 뭘 찾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의 그 시신이라도 찾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신을 찾을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엘리야 선지자가 바로 승천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도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대로 하나님이 하늘로 데려가심을 통하여서 더 이상 그 에녹의 육체가 이 땅에 있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경은 이 엘리야 선지자와 에녹 이 사람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자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성경을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이라면은 분명히 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서두에 말했듯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의하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진 바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창세기 3장 19절인가요? 사람은 흙에서 왔으니 반드시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했어요. 그럼 흙에서 왔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또 우리가 지난 로마서 강의 때 보면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중에 출생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죄값으로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어떤 누구도 예외 없이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인데, 어찌하여 엘리야 선지자와 또 오늘 에녹은 예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거꾸로 이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의구심을 풀기 위해서 먼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구약의 어떠한 예언서 혹은 신약에 있어서 요한계시록 그러한 부분들만 우리가 때때로 예언서라고 말씀을 하는데, 넓은 의미에서 보면 결국은 모든 성경이 다 예언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어떠한 사람들의 죽음 또한 뭔가를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50절에서 5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 인간에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그렇게 영의 감동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다시 말해 마지막 나팔 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 비밀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51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라고 있어요. 우리가 가장 빠른 시간을 때로는 우리가 눈 깜짝할 사이라고 말하죠.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된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2절에 그 변화되는 순서가 있는데,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고 본다면 이 호련히 변화되는 그 과정이 육체적으로 본다면은 누가 먼저 부활이 있어요? 죽은 자들이 먼저 그 부활에 호련히 변화되는 실은 부활체인 거죠. 그 나중에 그리고 살아있는 자 우리도 변화되리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보면은 다시금 반복하지만은 육체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이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도 역시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는지는 우리는 결코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분명히 그 육체가 많은 제자들의 눈에 보이기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한 순식간에 예수님이다라고 했더니 호련히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부활체가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는 지금 눈으로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신비예요. 신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부활체처럼 우리도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되는 그 부활체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약에 살아 있었을 때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한다면은 순간에 홀연히 변화된다라고 있는데, 그 순간에 홀연히 변화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 죽음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맛볼 수 없는 거예요? 맛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엘리야 선지자와 에녹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지금 뭘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단지 이들이 육체적으로 죽는가 죽지 않는가에 대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예언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는가라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엘리야 선지자와 에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와 에녹의 이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살고 죽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걸 휴거라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 휴거의 현상들을 우리 가운데 예언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무릇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육체적으로 죽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다면은 우리는 그 마지막 나팔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도 부활체로 일어날 것이고, 또 우리가 살아있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했다면은 오늘 엘리야 선지자와 혹은 에녹과 같이 살아있는 채로 죽음을 맞지 아니하고 홀연히 순식간에 변화되는 그런 은혜와 영광들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에녹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는가?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했듯이 증거라는 게 뭐였어요?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삶으로 증명하는 것,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증거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벨의 그 믿음의 예배의 증거가 뭐였어요? 그가 어떻게 살아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는 그 예배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것이 증거라고 말씀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오늘 에녹이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는데 그는 어떠한 증거를 했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이 땅에서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6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 있어서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죠. 첫 번째는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증할 수 있어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에게는, 우리 모두에게는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첫 번째, 하나님의 계신 것, 즉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모든 믿음의 근원은 이 하나님의 존재와 직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여타 모든 다른 종교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그들은 하나의 말 그대로 어떤 종교예요. 종교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인 거죠. 근데 우리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장 큰 근원의 차이가 뭐냐면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확신하는가, 그걸 확신하지 않는 건가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장 큰 근원은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근원이라고 하는 그 가장 큰 근원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그 하나님의 실존과 부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32절 이하에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니라 하시니. 물론 이 말씀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모세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그래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친히 오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 사두개파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이라고 여겼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당시에, 즉 2000년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니면 죽어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육체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시대로부터 더 2000년 전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예수님 당시에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죽어있는, 육체적으로는 죽어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비록 그들이 육체적으로는 죽어있는 존재가 분명히 사실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즉 영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여전히 지금 죽어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그러면 그들이 여전히 영으로 살아있다면은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지금 죽어있는 하나님이요, 살아있는 하나님이요?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러분 실존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한 시간에도 이곳에 함께 하시고 지금 이 한 시간에도 우리 모두와 영으로 동행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 그 첫 번째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냐면은 너는 오늘 또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살아 역사한다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오늘 또 확신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처럼 확신한다면은 그 확신하는 자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 창세기로 가봅니다.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살아계시는을 확신하는 자에게 그 다음 행동이 뭐냐면, 요구되는 것이 뭐냐면은 오늘 또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오늘 또 동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근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육체의 그 끝날 때까지 과연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오늘 5장 22절에도 그렇고 24절에도 그렇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고 했어요. 22절에 보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고 했어요. 여러분, 에녹이 이 땅에서 몇 년을 살았죠? 1년 365일이죠. 우리가 1년 365일인데 에녹이 이 땅에서 365세를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지금 몇 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5장 22절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고 했죠. 우리가 저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 하나님과 동행하는 계기가 분명히 각자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병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의 어려움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계기가 되었고, 저마다 분명히 달라요. 그러고 본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에녹도 마찬가지였던 사실을 볼 수가 있죠. 그가 365세를 살았다라고 있는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더니 라고 했다 한다면은 65년 동안은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삶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65세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는데 어떠한 계기로 인하여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는가? 그 300년이 어떠한 계기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여러분 5장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365세를 살았는데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 이후로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으니까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지금 누구 때문이었어요? 무드셀라라고 그의 아들 무드셀라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왜?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을 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다음 무드셀라가 과연 무엇을 예표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다면 무드셀라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했길래 이 에녹은 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 바로 그때부터 그가 이 세상을 맞이할 때까지 끝날 때까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가? 퀴즈.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의 이름이 누구죠? 무드셀라죠? 예,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가 몇 년 산지 아십니까? 969세를 살았어요. 자, 그냥 물어본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드셀라에게 주어진 이름, 뭐 우리에게도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우리의 이름을 지을 때 너는 이런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면서 그 이름에 각각의 뜻이 새겨져 있잖아요, 한자로. 근데 히브리 사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자녀들에게 모든 주어진 영적인 이름이 있어요, 성경에는. 근데 이 무드셀라에게 주어진 이름이 뭐냐면은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 무드셀라가 지금 969세를 살았으니까 이때로부터 969년 이후에는 뭐가 일어나야 돼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니까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이 노아의 홍수가 언제 일어났어요? 노아가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있으면 성경을 좀 찾아보겠지만은 무드셀라의 이름이 뭐라고 써요?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있는데 그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고 죽은 해, 다시 말하면 노아가 태어나서 600세 되던 해, 그 해하고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드셀라가 죽은 그때에 바로 노아의 무서운 홍수를 통한 심판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5장 25절을 한번 보세요. 무드셀라의 나이를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무드셀라의 나이는 아무것도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25절에 보면은 무드셀라는 187세에 누굴 낳았어요? 라멕을 낳았다라고 했죠. 그러면 라멕을 낳은 그때 나이가 187세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28절을 보세요. 또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라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두 개의 나이를 합하면 얼마가 돼요? 187, 182 하면은 369죠. 369세란 말이에요. 그리고 7장 11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28절에 보면은 라멕이 182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노아라 하여라고 있잖아요. 노아라. 그럼 그때 나이가 이 노아를 낳을 때 나이가 369세잖아요. 무드셀라가. 그러면 그때로부터 지금 11절에 보면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럼 지금 이때 무드셀라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아까 369세에다가 지금 600을 더하니까 969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통하여서 주셨던 메시지가 뭐냐면은 무드셀라, 그 아이가 죽던 해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을 에녹에게 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은 우리가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만 그 가인 이후로부터 지금 이 노아의 홍수 때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아니면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그런 시대였음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이 에녹은 어떠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이 죄악들이 만연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죄악 속에 꽃을 피우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러한 죄악된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고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런 가운데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무드셀라의 이름이 그가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러한 음성을 들은 이후로부터 그런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정신이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는 거예요. 공존하는 거.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늘 용서함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무서운 죄에 대해서는 또한 엄히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 우리는 믿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는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이 땅에서 이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로부터 300년 동안 그 두 가지의 마음이 항상 있었던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러나 이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확신하는 그러한 마음 속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 또한 반드시 때로는 악이 세상을 판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세상 속에 오늘 또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무드셀라에게 주셨던 그 이름, 반드시 하나님은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또 우리 모두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